예,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생활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40%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가정 중 4가정이 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미국 그 여성의 10명 중 4명이 혼의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뭐 그런 추세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고 또 이렇게 혼의 관계가 보편화되는 이런 참 추세가 늘어갈 때에 가정은 흔들리고 또 자녀들이 흔들리고 또 자녀들이 흔들릴 때 사회도 흔들리고 결국은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요즘 가정과 부부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부부관계 또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한 초반 6절, 1절에서 6절까지를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아내들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들을 언급합니다.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통해서 일반적인 아내들도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될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들이 그런 남편들의 이렇게 대해야 될 때도 기본적으로 남편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이미 다른 세계 속에 이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사는 세계와 믿지 않는 남편이 사는 세계와 믿는 아내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또 그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믿는 아내는 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경험하고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참 이 면에서 남편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서 여기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을 받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그 남편이 참 주님께 그런 어떤 주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은 이렇게 믿는 아내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행실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1절 후반절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말 이전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기 이전에 그 행실이 그 말과 함께 따라가는 행실이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또 그 행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가 어떤 자신에게 순종하는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행실을 봄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믿는 아내의 행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행실을 믿는 아내가 조심해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아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이제 3절, 4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단장을 3절에 보시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꿀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도 베드로가 살던 당시도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꾸미고 이렇게 장신구를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문제겠죠. 그래서 믿는 아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외모를 꾸미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운 남편의 본인을 인정해 주면서 또 그렇게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힘을 쓰게 될 때에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남편의 구원도 또 그리고 가정의 이런 놀라운 복음화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올해는 또 그리고 참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순종하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특히 믿는 아내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일들이 자기 내면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또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아내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영적 세계를 경험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내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남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에 또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부부 관계를 세워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길게 아내의 역할, 믿는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자기의 내면을 가꾸어 가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면 7절부터 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지식을 따라 이 구절이다 싶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짐작만 하지 잘 모릅니다. 이 피차 같은 문제지만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남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 하거나 또 주장하려 하기보다 잘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아내와 함께 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이 약한 존재가 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 또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가정에서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으로도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또 감수성도 아주 풍부하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약한 것이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고 형제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참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감수성 풍부한 그런 동력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또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와 나의 관계를 동등하게 생각하기보다 아내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든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들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먼저 또 이렇게 맡아주려고 하는 그래서 아내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에 그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에 하는 이런 고면들은 참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집안에서 남편들이 더 아내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내와 같이 가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또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귀한 이런 동력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본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섬기려고 애쓰는 지식을 따라 애쓰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참 볼 때에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1절에서 7절, 8절까지 길게 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이런 부부가 또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돌보는 이런 부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보다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어떻게 그렇게 서로 동정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참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성경은 종종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그 몸이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혼자서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또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실존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인 교회와 참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교회를 그런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내 삶의 중요한 몸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또 불쌍히 여기며 힘써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교회 지체들의 육체적 또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필요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보면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형제를 형제 형편을 살피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서로 돌아볼 때에 그럴 때에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 가정이 참 세워져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특별히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이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공동체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부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삼가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 이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가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 믿는 가정들이 언어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 지체들이 지켜보면서 또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악한 말 하지 않도록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 6월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행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교회도 자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 하나님 백성의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길게 살펴봤습니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비히 여기고 또 참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부들이 또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이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많이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